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부 김지현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호산나 호산나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전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6월절이 되면
성인 남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거의 다 오셔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 줄에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거야. 그 줄을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야기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닌텐도나 플스 매장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수많은 게임들이 진열되어 있을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게임기를 하나 들고 매장 밖을 나가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장 직원이 당연히 묻겠죠. 손님, 아직 계산 안 하셨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쓸 건데요. 계산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매장 사장님이 아니고서는 그 다음 순서는 경찰이 올 거예요. 한마디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를 끌고 와라 하는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분이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까지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거의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길 원했고 이 가난 속에서 다윗 시대와 같이 부유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껏 한 번도 왕이 되겠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거부하셨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뭘까요? 바로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들을 때에 가슴 떨리며 내주게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3가지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요. 이것은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 뜻이에요.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의미예요. 오직 왕에게만 쓰는 표현이고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왕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처음 보았던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바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다는 그곳에 군중으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을 가져다 줄 왕을 원했지만, 가난함 속에서 부유함을 가져다 줄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에 예수님을 끼워 맞췄던 그 군중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 고백했던 제자들의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에 예수님을 끼워 맞췄던 군중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던 제자들의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군중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들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곳에 끼워 맞추는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도 따라가는 신앙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제자의 삶, 제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오늘 방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환영할지 한번 인증샷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